오늘의 10분 말씀. 역대상 7장과 8장은 계속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부터 시작된 이 족보는 오늘 본문인 8장까지 이어지며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6장 가운데 중심에는 레위 지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이전에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6장의 레위 지파 이후에는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등장합니다. 이 흐름을 통해 우리는 예배와 율법을 맡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역할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과 8장에서는 요단강 서편의 땅을 받은 지파들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단과 스불론 지파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파가 언급됩니다. 족보는 단순히 이름을 나열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족보가 말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남유다의 2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부르고 계심을 드러냅니다. 사실 돌아온 대부분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2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고레스가 귀환을 허락하기까지는 약 7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레위 지파로서 그리고 각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이 족보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든 남유다의 2지파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각기 다른 12제자를 한 식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둘이 아니라 한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분열은 언제나 사탄이 쓰는 방식입니다. 반면 하나됨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오늘 이 족보의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각자의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혹시 마음 한켠에서 분열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7장에서는 요단강 서쪽 지파들이 8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남유다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7장은 요단 서편에서 자리 잡은 6지파를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이사갈 지파입니다. 1절서부터 5절입니다. 이 지파의 족보에서는 땅 분배보다 다윗 시대의 군사로 활약했던 인물들이 강조됩니다. 2절에 보면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사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북이스라엘 지파였지만 다윗과의 연결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서도 이 지파는 다시 등장합니다. 그 당시 왕은 다윗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이 이 족보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6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참고로 8장에서는 이 지파의 족보가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먼저 7장 6절에 보면 베냐민의 세 아들 벨라, 베겔, 여디아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어서 각 가문을 이끄는 지도자들과 그들의 군사적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다윗 시대의 전쟁 준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울 왕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지지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사울 왕조에 대한 지지가 약해졌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대상 12장에서도 다시 한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7장 12절에 보면 단의 아들 후심이
베냐민 지파 명단에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단 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포기했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단의 후손을 베냐민 지파 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납달리 지파입니다. 단 한 절 13절입니다. 그리고 이 지파도 역대상 12장 34절을 보면 다윗 왕조를 도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운 스불론 지파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지파들 중 생략된 두 지파는 단과 스불론입니다. 네 번째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14절서부터 19절입니다. 여기는 요단 동편이 아닌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가 언급됩니다. 특이한 점은 이 족보에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슬로보앗의 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이 죽자 땅을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자기 몫의 땅을 받게 됩니다. 또 마길의 딸들은 다른 지파, 즉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파 간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20절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의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24절에는 특별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세에라입니다.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의 후손인데 여성이 도시를 건설한 거의 유일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녀가 건설한 벳헤로는 군사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에셀 지파입니다. 30절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 지파도 군사적 성격이 강합니다. 40절에 보면 모두 용사라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며 싸움에 능한 자들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지파 역시 다윗 왕과 연결되어 있음을 역대상 1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요단강 서편의 6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 되었고 여성들도 도시를 세우며 지파 간에 유대가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다시 하나의 이스라엘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비전이 이 족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역대상 8장 다시 베냐민의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1절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와 정착지가 쭉 나열됩니다. 1절의 시작 부분은 베냐민의 장자 벨라를 중심으로 여러 세대의 이름이 이어지고 그 다음은 그들이 정착한 지명들이 함께 소개가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실 7장에서도 한 번 더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긴 분량으로 설명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구조를 통해 두 지파, 즉 베냐민과 유다가 핵심 지파였음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다 지파는 2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울 왕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다윗 왕조의 배경이 되면서 결국엔 다윗을 통해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분열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묶어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 족보에 오른 사람들은 각 집안의 우두머리였고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베냐민 땅에 속해 있었지만 유다 지파와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지리 정보가 아니라 다윗 가문인 유다와 사울 가문인 베냐민의 연결고리가 되는 상징적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서부터 32절까지는 기브온과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기브온은 과거 성막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됩니다.
이 두 지명이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된 곳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서부터 40절까지는 사울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사울의 할아버지는 넬, 아버지는 기스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4명이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요나단의 족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건 중요한 메시지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의 갈등은 있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과는 형제 같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자손에게 끝까지 은혜를 헤세드를 베풉니다. 이 족보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장치가 됩니다. 결국 다윗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0절에서는 울람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능한 군사였고 무장을 잘 갖춘 용사들이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이렇게 2장부터 시작된 12지파의 족보 소개가 이 부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젠 다음 장인 9장으로 넘어가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사울 가문의 족보가 다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2지파 족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단강 서쪽의 6지파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역대상 12장과 함께 보면 더 풍성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베냐민, 아셀, 납달리, 므낫세 지파는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을 위해 싸운 용사 지파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한 족보의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싸웠던 식구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므낫세 지파의 마길의 딸은 유다 지파 사람인 헤스론과 결혼합니다. 결국 다른 지파 사이에서 영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의 딸 세라는 여성으로서 벳호론이라는 도시를 건설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쓰십니다. 이 족보가 포로기 이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식구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다르고 다니는 교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심지어 정치 성향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답은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단지 남의 잘못을 덮는 일, 용서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기에 나도 용서합니다. 나를 품어주셨기에 나도 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하나로 묶습니다. 죄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 때문에 서로를 탓하며 갈라졌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정치 때문에 갈라섰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다양한 이유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분열은 사탄이 쓰는 전략이고 연합은 하나됨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건 서로를 향한 용서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진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